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참 아름다우라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참자유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삼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각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영원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들이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강한 심령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각자 주어진 삶의 토전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양천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네요. 자, 우리 한 달 잘 마무리하고 또 12월 새로운 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렸죠. 이제 감사 이후의 삶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새롭게 12월을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11조 헌금, 또 주일 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흠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쌓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도하는 자마다 기도 응답의 축복하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 평강, 강건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가슴에 남아있는 박완서님의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또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이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클로버는 행복, 네이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까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가 곧
행복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감사가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 이후의 삶, 다시 말하면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간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바로 이 에녹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에녹이 무려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함께 10년, 20년, 30년 이 이상 이 동행하는 것이 참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에녹은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군다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쁘시게. 하나님을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아니하고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행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 헤어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 이후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답이 나오지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려고 한다면 분명히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동행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동행을 하는 성도들이 정말 얼마 정도 될까요? 기독교 교리로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심의 사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믿음의 삶에 생명력이 없는 것은 바로 분명한 회심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만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의미 있는 동행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친구와의 동행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동행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 단절되면 동행도 결국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소통입니다. 특별히 이 대통령 선거는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갖춰야 할 이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통이 무엇입니까? 통할 통자예요. 통할 통,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통이 통하지 아니하면 아플 통, 고통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과 자세로 국민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친히 만나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창한 어떤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게 경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와 같아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성도는 여전히 이름뿐인 성도,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불통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두 인격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갈 것인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아모스 3장 3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어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지요? 자, 우리 아모스 3장 3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동행과 뜻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고 있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야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동행의 기본적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 또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데에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그 영웅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영웅들의 이름 가운데 에녹이 있어요. 자, 그 영웅의 반열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녹이 소개된 부분은 불과 몇 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에녹이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바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이 나오죠?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더욱더 알아갔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기 때문에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어떤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그는 순종,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주장대로만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부는 닮아간다, 닮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늘 같이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지요. 오래 살다 보면 좋아하는 것도 닮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마련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주님과의 동행의 목적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런 주님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 또 이런 하나님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삶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에녹은 아마 이런 하나님의 요청을 순수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아, 오늘은 우리 좀 멀리 여행을 가야 할 것 같아. 단단히 준비하고 날 따라오느라. 자, 에녹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편지 한 장을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편지였을 것 같아요. 그가 떠난 후에 동네 사람들은 아마도 에녹을 위해서 비석 하나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이런 글을 새겼을 것 같아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글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으로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이후에 우리의 삶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동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와 고백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이후의 삶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승리로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형 찬송으로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앞길과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동행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주님과 동행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토정과 몸된 교회와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